우리에게 이 아름답고 즐겁고 복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지금 이곳을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 우리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운 말씀이 아니라면 마음을 열고 주님을 경배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와 주님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서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어버이들을 감사하면서 축하합니다. 또 여러분들 모두가 어버이가 될 것을 어버이가 되어서 축하하고 또 어버이가 되실 분들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버이날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어버이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또 어버이가 되실 것을 축하합니다. 우리 어버이들을 향해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어버이들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계시기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족들에게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지켜 살도록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뭐라고 하죠? 예, 그 10계명 중에 4개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머지 6계명은 사람을 향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정황없이 허둥거리며 살다가 세월 보내보니까 제가 이제 어버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찌나 고민이 되고 어떻게 전해야 하나 하고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부모님들께는 자식 노릇 잘하지 못한 사람이었고 또 자식들에게는 부모 노릇 잘하지 못한 그런 처지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 공경의 계명이 사랑하는 자식들과 대대 후손들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드려야겠다 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뭐 있나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하지만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가 내게 무엇을 해준 것과는 별개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고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아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란 첫 번째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고로 복되고 우리의 삶을 최고로 영원하게 하는 계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첫 번째로 소중한 계명입니다. 하지만 외면하면은 그 인생이 수치스럽고 정말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얼마나 소중할까? 첫째로 부모 공경은 창조의 섭리요 질서입니다. 부모 공경이 뭐라고요? 네, 창조의 섭리와 질서는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대로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계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계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은 창조의 섭리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축복의 물줄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흘러내려오는 그 계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의 물줄기다. 모든 가정의 계보 속에는, 또 성경에 기록된 계보 속에서도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 있는가 하면은 가문의 수치가 되는 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가문에 아주 큼직한 사람도 있고 아주 조그만한 인간도 있고 또 이렇게 폭넓은 사람도 있고 모난 사람도 있고 더 네모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져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모든 분들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도 동일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지는 계보가 연결고리가 되어서 지금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세대의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내 자녀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평가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 계보의 한 인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참 덕스러울 수도 있고 부정해버리고 싶을 수도 있지만은 당신은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후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부모와 과거 세대에 대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원한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은 한민족이어서 그런지 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같은 원한 때문에 부모를 외면하고도 싶고 과거 세대를 부정해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게 남겨준 것은 상처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미워하고 어머니 외면하며 사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모를 외면하면은 그 사람은 뿌리가 없는 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요, 나무와 비슷해요. 뿌리가 있는가 하면은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뿌리는 어디에 묻혀 있죠? 땅에 묻혀 있고 몸통이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 좀 더 맺게 해줄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3대가 있다면은 부모 세대는 어디다? 땅 속에 묻혀 있는 뿌리고, 또 부부는 몸통이고 자녀들은 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뿌리는
멋진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나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드러나지도 않아요. 하지만 뿌리는 묵묵히 비바람 속에서도 나무를 지탱시켜주고 누가 칭찬하든 말든 쉬지 않고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로 부모가 나무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소중히 여겨 공경하는 가정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쉴만한 그늘이 되어주고 열매를 함께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을 이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부모 공경의 계명 하나를 잘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부모 공경을 외면하면은 스스로 뿌리를 이렇게 잘라버린 그런 나무와 같이 말라 비틀어지다가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족 가운데는 또 우리 조상들 가운데는 자랑스럽고 정말 저분이 우리 부모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있어요. 근데 드러내어 말하기 싫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 있다?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들을 내 부모로 주셨고 또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원망스럽고 수치스러울 수 있지만은 또 혹 삶의 부담도 되고 무거운 짐도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의 삶을 지극히 복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없다면 지금 내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지? 다 알 수 없지만은 또 나도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면은 나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즘 자식 많이들 안 낳더라고요. 자식 하나 낳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죽겠다.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데 실은요 부모님 세대는 진짜 많이 낳거든요. 어떤 가정은 12명 낳은 가정도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님들이 존경스럽고 경외감을 이렇게 생기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있든 없든 막 그분이 나를 향해서 뭘 쏟았든 안 쏟았든 우리는 모르죠.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지 않고는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붓지 않고는 자식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 공경의 계명은 복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요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둘째로 양가의 부모는 축복의 두 물줄기입니다.
양가의 부모님들은 축복의 두 물줄기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방금 이와 같은 축복을 흘러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모를 통해서 흘려 내려보내시고 또 그 부모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흘려 내려보시는데,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완전히 틀립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요, 진짜 자식 낳아서 키우고 하는 자체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가의 부모님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 축복의 물줄기로 주셨어요. 우리 부부가 그 축복을 받아서 4명을 해놓은 게 좀 많다고 느껴지니까 3명만 하죠. 자식도 몇 명, 그러니까 진짜 세상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양가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축복의 두 물줄기를 우리 가정에 쏟아 부으시고 자녀들을 키워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을 내가 진짜 저렇게 돼야겠다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인간 살이에요. 아주 큰 그 양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고 하나는 무병장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무병장수한다면 우리는 100세 세대가 아니라 500세 세대를 갈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무병장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을 외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는 일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해야, 내가 전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하는 일마다 어떻다고? 온 가족이 어떻게 된다고? 질병에 시달렸다가 단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는 되지 맙시다.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무병장수할 수 있는 그 쉬운 길을 외면한 채 진짜 고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요즘 많은 부부들이 할 수만 있다면은 시집으로부터는 좀 멀리 가고 싶고 친정으로는 좀 가까이 가고 싶은데 뭐 때문에? 육아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를, 친정 부모는 뭘로 여긴다고? 아기 돌봄이. 이제 막 갈등이 많고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선택을 하겠지만은 그것이 뭐냐면 삶의 불행을 자초하는 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하면은 자식 낳고 길러야 하기 때문에 축복의 두 물줄기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막 시집 부모님들도 그 자식 가정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친정 부모님들도 막 기도하고 어려우면 막 돌보고자 하고 이런 놀라운 그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님들 멀리 한 것만큼 축복은 멀리 떠나고
친정 부모님들 아기 돌봄으로 여기는 만큼 축복은 또 사라지게 되고, 물론 이제 부모님들은 다 돌보고자 합니다. 돌보고자 하는데 그런 계산은 우리에서 뺍시다. 또 어떤 분은 이제 부모가 말해주는 삶의 지혜와 충고를 잔소리로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러분들의 머리에 정말 아름다운 금관을 쓰는 유명인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에 금사슬을 거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경륜이 있는 부모님들의 말에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기 참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양가 부모님들 공경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의 부담이 커지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을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경한다고 여러분들이 뭘 하겠어요? 공경한다고 전하지 말고 축복의 두 물줄기다. 생각을 전환합시다. 부모 공경은 부담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두 물줄기입니다. 다 같이 부모 공경은 축복의 두 물줄기입니다. 끝으로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야곱과 에서를 통해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같은 부모에게서 같은 날 같이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에서보다 조금 늦게 태어남으로 억울하게 장자가 주어지는 축복을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간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장자의 축복을 내게로 같이 빼앗아올 수 있을까 골몰하다가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배가 고파 어쩔 줄을 모를 때 단팥죽 한 그릇을 내밀면서 장자의 명분 내게 팔래?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지금 이게 뭐 문제 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런데요, 장자의 명분이란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흘러내려가는 그 축복을 자신의 생명같이 소중히 여겼어요. 반면에 에서는 경홀히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홀히 여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축복을 갈망하는 야곱을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창세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로 주신 바르테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집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민지 집사님, 저보다 더 큰 축복 필요합니까? 저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저걸 자기 것 삼겠습니까? 여러분들 저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이 축복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흘러내려보는 축복을 정말 갈망했고 그 갈망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아주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축복의 물줄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흘러내려보내는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물줄기란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열리고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대대로 흘러가는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흘러나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축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갈망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하면 저 축복이 내게 오더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복 주시기 위해서 육에 속한 부모도 주셨고 어떤 분들은 또 그래 나는 양가 부모님 다 떠났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할 것 없어요. 더 떠나면 내가 일대가 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일대가 돼서 흘러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위해서 그냥 이제 제가 살면서 두고두고 제가 목회자로 정황 없이 살다 보니까 두고두고 후회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두 가지를 잃지 않도록 권면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양가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성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좋은 관계성 속에서 흘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요 양가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성을 가지고 살고자 진짜 애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몇 분들 우리 정혜원 집사님 내외와 또 우리 이상득 집사님 내외 또 뭐 김차영 집사님 내외 이건 눈에 띄는 분들입니다. 예, 다 그렇게 살겠지만은 참 이분들 보면은 대단해요. 여기서 전라도가 어디입니까? 네, 여기서 참 전라도까지 가서 시부모님들 섬기고 또 와가지고는 또 친정 부모님들한테 가서 또 섬기고 또 농사철만 가면은 또 가서 이렇게 막 정말 힘들게 부모님들 돌봐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하늘아버지가 그걸 보시면서 어찌겠어요? 정말 저 사람도 축복해야겠다. 진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일에 자식들이 함께 동참하도록 하는 게 참 좋을 것입니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부 전화를 할 때도 애들하고 같이 애들 있는 데서 이렇게 안부 전화하면서 야 할아버지 한번 바꿔드릴게 하고 뭐 할머니 한번 바꿔드릴게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 찾아뵐 때도 참 쉽지 않지만은 애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가서 같이 이렇게 찾아뵙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용돈 이제 드릴 때도 애들하고 같이 대화 좀 하면서 드리면 야 이번에 할아버지 용돈 할머니 용돈 이렇게 드리고자 하는데 너희들 마음은 어때?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는 게 참 소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애들이 그대로 배워서 누구에게 한다? 엄마 아빠에게 할 것입니다. 자식 사랑도 부모로부터 배워서 하게 되고 또 부모 공경도 부모로부터 배워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 내게서 배운 그대로 내게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2, 3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이 말씀 마음에 새겨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 안 계시는 분들은 또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가 아닌 분들이라든가 또 부모님들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축복의 물줄기 일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속 흘러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